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는 은혜 역사가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 위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고 가만히 서 있자니 아니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많은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난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돌연 바꾸십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길로 하나님이 처음에 인도하고 계시다가 돌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그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즉 광야를 거쳐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 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걸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양옆에는 죽음과 사막의 산이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쉬고 있는데 누가 돌연 갑자기 들이닥치면, 적들이 들이닥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으니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요,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냥 적들의 공습에 습격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셨길래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쉬운 길을 놔두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또 이 어려운 것에 장막을 치고 쉬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담겨져 있다. 즉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케 함으로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자, 보세요. 고난의 길로만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또 하나 자기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있게 하시는 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끄집어 들여드리신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될까요? 바로 절망적이거나 열악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도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의 깊고 풍요로우신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으로 희망이 됩니다. 그것만으로 소망이 되고,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차고, 그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고 인내하시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13절과 14절 보면 모세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구해주셔서 지금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바닷물에 빠뜨려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확실한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설교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설교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멋진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홍해의 물길을 여시고 그 바닷길을 땅바닥처럼 걸어가고 물은 벽이 되어서 그들 옆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홍해의 물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기적의 물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약대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가 열렸듯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역시 해결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홍해가 열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받는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쳤던 우리의 믿음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길도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의 행복의 길도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도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어려운 문제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어려움의 시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